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하나를 이룬 우리 반석교회 가족들과 함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야유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존재해 왔습니다. 역사 속에서 어느 때든지 어느 곳이든지 가정이 없는 곳은 없었습니다. 가정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담고 있는 그릇과도 같습니다. 이처럼 개개인은 독립적으로만 존재할 수 없고 언제나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가정에 속하도록 하셨는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적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리될 수가 없으며 늘 함께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은 늘 삼위로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가 바로 사람, 저와 여러분입니다. 따라서 인간 역시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곧 가정을 이루고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섭리이며 자연의 섭리이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까지는 신자나 불신자나 동일하게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알고 있고 강조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을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세워야 하는가, 그 기초를 무엇에 두어야 하는가, 어떻게 갖고 나가고 존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이런 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 성도는 가장 먼저 나에게 가정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정을 내 뜻과 내 생각과 세상의 기준대로 이끌고 간다면 그것은 그 가정을 세우신 목적에 이탈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쉽게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최종 종착지는 가나안이기 때문에 가는 동안에 임시 처소를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중간중간에 텐트를 쳤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인천에서 부산까지 걸어가야 하는데 걸어가다 보면 도중에 쉬어야 되니까 텐트를 치고 캠핑 생활을 했다는 것이에요. 요즘에야 캠핑 도구들이 굉장히 잘 나와서 먹고 자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고 오히려 캠핑 생활을 낭만이라고 하면서 즐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그야말로 야생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됐어요. 거기다가 그 텐트를 치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 사막입니다. 그곳에서 야영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인구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 단위만 해도 엄청났을 거예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공동체가 함께 움직이다가 함께 멈추고 함께 텐트를 쳐야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한 가지 중요한 규칙, 한 가지 기준을 정해주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막을 가운데 두고 그 성막 주변으로 텐트를 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너희들 마음대로 텐트를 치고 생활하지 말고 회막, 곧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하도록 하셨을까요? 그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언약궤는 뭡니까?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언약궤 위에만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이스라엘 가정의 삶은 한마디로 성막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가정 또한 가정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했을 때 성막을 중심에 놓고 세워야 합니다. 그 성막이 오늘날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성도의 교제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도 개개인은 교회를 통해 보호받고 양육받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 중심에 머물게 하셨듯이 우리 또한 교회를 중심으로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일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광야 한가운데 텐트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활을 언제 끝난다는 기약도 없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욱이 천으로 된 것이 튼튼하면 또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광야 40년 동안 아무런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성막입니다. 정확하게는 그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에는 두 가지 중요한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둘째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입니다. 성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은 단지 그들과 동행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성도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에서 보호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무더위에서 보호하셨습니다. 앞으로 진행해야 할 때는 임재의 구름이 텐트를 앞서 나아갔고 진행을 멈추어야 할 때는 텐트 위에 머물렀습니다. 또한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첫 번째 장애물 요단강을 만났을 때 그들 가운데 있는 언약궤로 인하여 그들은 무사히 건넜습니다. 거대한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도 언약궤를 모시고 돌았더니 그 견고한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처럼 언약궤가 머무는 곳에는 하나님의 보호와 복된 삶이 열립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저주와 장애물을 제거하고 복된 삶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3개월 동안 언약궤를 모셨는데요. 그 집이 큰 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성도의 삶이 왜 복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머물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하고 안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양은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양과 같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양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두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과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으로 불러서 교회 안에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머물도록 하심으로 보호를 받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 결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를 떠나서 살고 교회를 멀리하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 구역인 교회를 중심으로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과 보호자는 누구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 반석교회 모든 가정의 텐트가 언약궤가 있는 성막, 곧 교회 가까이에 처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향해 있으시길 바라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하나님의 큰 복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영원히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향하여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과 세상의 기준과 가치 위에 세우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중심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배 중심,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우리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나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